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길죠? 네, 너무 길면 그냥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됩시다. 예, 이게 간단하니까 명확하네요. 예,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참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목사님 하지만 저의 그 어두운 면을 보게 되고 또 저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삼을 만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해에는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셨나 평생을 그렇게 묵상하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사시다가 성령님으로 마치시고 성령님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탄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났는데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주장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됐습니다.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 이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거기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1장에 있는 것처럼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 첫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와 하기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그거 알 거 없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생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핵심 사역은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사역이에요. 근데 그분의 생은 어떤 생이었나 어떻게 사셨나를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2017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세요. 그리고 정죄를 당치 않게 하세요. 정죄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지만 옛날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살펴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계속 지면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괴로워요. 괴로우면서 죄를 짓잖아요. 육신이 약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괴롭지만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다 죄 짓는데 이까지 꺼가지고 뭐 넘어가 버려요. 에이 잊어버리자 그러고 말아요. 그게 끝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괴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울잖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뭐 맨날 죄인 하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8장 4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게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하신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죄의 종로로 해서는 안 돼요. 새해에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지만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 죄를 짓는, 반복해서 계속 그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수가 석방이 되려면 판사의 그 석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간수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죄수를 석방시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죽어서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됐느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사의 석방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서 해방시키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판사의 석방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마치 간수처럼 그 근거를 해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계속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끌려다니지 말고 나는 죄의 종로로 탈 사람이 아니야. 죄를 질 수 있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면서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은총은 내가 스스로 제재할 수 있어요. 제재할 수 있어요. 어떤 걸 갖다가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스스로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게 해서 벗어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요. 일반 은총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도저히 안 돼요. 자기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 주시고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술을 끊고 담배 끊는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끊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냄새도 맡기 싫고 마시기도 싫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새해에는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끊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싹 제거하셔서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끊든지 죄의 종로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4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내 노력 가지고 인간의 어떤 결심과 노력 가지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 벗어납니까?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주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전까지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내 노력 가지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율법대로 살아가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게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성탄절 때 이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PD가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찬양을 불러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기쁘다 성령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제가 정서상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모태시장이지만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불편해요. 아니 왜 기쁘다 성령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게 도저히 거스르는 거 비위에 거스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서 이게 왜 PD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이게 맞는가? 성경적인가?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국만 가라고? 물론 천국 가라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 자녀다운 그 생활하다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오시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구나. 우리가 기쁘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충만 받아야겠구나. 이 가사가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은 좋은 생각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좋은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육신적인 생각만 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게. 근데 그 다음 사람 누구예요? 우리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건 거듭난 우리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육신의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은 없어요.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밤낮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게 있고 영을 따르는 게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야 뭐 벗어나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막 강력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제재하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제재해서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회개하죠. 육신을 따라 살면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고. 또 성령을 따라 살면 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하고. 이렇게 이게 계속 공존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두 가지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생각을 주장하세요.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단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사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같이 살고 있다. 하나님과 원수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냐면 생각은 행동을, 결국 생동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생동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운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첫 번째는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단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삶을 살아요. 믿는 사람인데. 근데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은 뭘 준다고요? 생명과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 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쫓아 살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이 생각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쫓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네. 너무 초라하게 사네. 내가 이 사람 나중에 쫓아다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나 이거 이러다가 살다가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이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은30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목매에 자살해버리잖아요. 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을 거기에 지배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을 막 삐죽삐죽 하시면서 고개를 막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점잖게 하시지? 막 입을 삐죽거리고 고개를 막 흔드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길선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과거의 나쁜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치고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그 생각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막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이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집어넣어줘요. 저도 기도하려고 하면 막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기도 못하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쫓아버려야 돼.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가는 거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그 나쁜 생각이 스칠 수 있어요. 사단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쫓아버려야지. 계속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쫓아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여성들이 안 예쁜 여성들이 없어요. 이 화장빨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예뻐요. 보면 키도 크고 다 늘씬하고 다 그렇게 보여요. 몸을 그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 노인이나 할 거 없이 이쁘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다. 예쁜데 끝내야 되잖아요. 예쁜데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예쁘다로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예쁘다. 참 예쁘다. 그래 끝나면 되는데
예쁜데 그렇게 계속 쳐다봐. 예쁜데 이러면 쳐다보면 범죄하는 거죠. 범죄하는 거죠. 이 사단이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쫓아버려야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제가 어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꼬마이부터 5살부터 해가지고 노인까지 다 고개가 그 여자를 쳐다보더라고.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하도 이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여자가 사단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쫓아버려야지. 나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나쁜 마음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버려야지. 예쁜 대대대대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 그러고 끝나고 그냥 가버려야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안 돼. 쫓아버려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이게 그럼 계속 들어옵니다. 쫓아버려야 돼.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버려야 돼. 성령님 주신 생각, 좋은 생각들 하셔야 돼. 두 번째는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예수 믿었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었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은. 환경은 똑같은데 뭐가 바뀐 거예요? 맨날 죽음만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는 그 자매가 너무 행복하대 기쁘대. 예수님 때문에. 뭐가 바뀐 거예요? 환경은 전혀 안 바뀌었거든요. 그대로거든요.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뀐 거죠. 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행복한 생각을 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고 하늘의 복에 대한 갈망과 감사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절망과 좌절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 지배하면 그렇습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정말로 그분은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10년 정도. 근데 그때 3명의 아가씨가, 믿는 아가씨가 벤치에 앉았어요. 같이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 세 아가씨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세 아가씨한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아?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 아가씨한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아? 이렇게 질문했어요. 날마다 우수에 차 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가씨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그럭저럭 살겠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가씨가. 두 번째 아가씨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아? 이러니까 두 번째 아가씨는 하는 말이 괜찮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 번째 아가씨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 셋 중에 제일 못생겼어요. 그 목사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글이에요. 저렇게 호박같이 생긴 애를 데려다가 누가 행복하게 해줄까? 옥돌매같이 생겼는데,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같이 생겼는데 누가 저런 아가씨를 데려다 행복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박같이 생겨서 못생겼어요. 제일 못생겼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당당하게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걱정이 됐대요. 목사님 고민이 되시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서울로 오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새 아가씨가 이제 서울에서 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했다니까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냐고 이제 물어봤대요. 하나씩 물어봤대요. 근데 인생이 뭐 그저 그렇지요. 뭐 그럭저럭 살면 되지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아가씨는 정말 그렇게 살더래요. 그럭저럭. 근데 괜찮게 살 것 같아요. 그 아가씨는 좀 괜찮게 살더래요. 근데 그 매주같이 못생긴 호박 같은 아가씨가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가씨는 정말 행복하게 살더래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차이점이 있죠?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신 생각 가지고 나쁜 마음 몰아내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은 된다고. 생각대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환경만 탓하고 계실 겁니까? 현실만 탓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거기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날마다 쇠사슬에 묶였어요.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다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자기는 묶여있지 않대요. 복음은 묶여있지 않대요. 다 나와 같이 되기로 한대요.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묶여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신 생각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 세상이 주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그 생각대로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 말씀 그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가 죽지만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죽을 몸만 살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창조의 영이에요. 회복의 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함을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성령이 지구를 덮고 계셨죠. 빛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잖아요. 성령은 만드시는 영이에요. 회복시키시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따르거나 사탄의 생각을 따라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가나안 정탐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전체를 샅샅이 훑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니까 네피림의 우선 거인족을 봤는데 그들의 키는 장대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볼 때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10명. 근데 이 10명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 자기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보이고, 똑같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본 거죠. 내 생각에는 거기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호사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주권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간다면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을거리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다 그러고 거기에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사 갈렙을 돌로 칠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40일 정탐했지 땅, 그 40일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만, 이하된 사람만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여호사 갈렙과 20세 이하 청소년과 어리들만 밟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본 거 그냥 그대로를 갖다 자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누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그 생각만 얘기해요. 아무 발전이 없죠. 맨날 그 생각만 얘기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맨날 그 생각만. 발전이 없는 거죠,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했을 때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비전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도 행동도 바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비참하게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사 갈렙은 그 20세 이하 사람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새해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매여있거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그 생각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 좋은 생각, 살리는 생각, 비전, 그리고 소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생각들, 이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준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고 쫓아버려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새해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서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은 여러분을 소망 갖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